금일은 성경 큐티 묵상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법에 대해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먼저 시편 111편 1절부터 5절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에서는 찬양받으실 지존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받으실 자이며 그분의 행사는 영원히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법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리는 것과 추구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기리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행사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며,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리며 동시에 그분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흥미로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1편 2절을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반면 새전역과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연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에서는 모두 깨우친다고 번역되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직역해 보면 여호와의 행사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그것이 추구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추구한다는 의미는 연구하거나 조사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개역개정을 단순히 읽었다면 이런 깊은 의미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추구, 연구, 조사라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의역을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번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고 넓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행사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지도를 보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를 잘 읽고 이해해야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연구하고 그분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흥미로운 표현은 4절에 나오는 기적을 기억하게 하심에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기에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고 묘사되는 걸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경외라는 단어가 2번이나 언급된 것입니다. 이는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추구한다라는 직역 표현은 기린다라는 의역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연구하고 이해하려면 단순히 찬양하는 것을 넘어선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억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기록한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깊이 연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경외함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현재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직접적으로 전하시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외심이 생깁니다. 이 경외심은 마치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그 깊이를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경외감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경외심은 우리에게 지혜와 양식을 줍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얻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심은 정말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일입니다. 이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들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경외심을 키우고 그로 인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리는 방식으로만 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듣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조사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이 경외심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열쇠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10절에서 언급되는 근본적인 지혜와 훌륭한 지각입니다. 여기서 훌륭한 지각은 영어 성경에서는 good understanding라고 표현됩니다. 직역하면 신중함, 통찰력, 슬기 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깨달음이라고도 표현되죠.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이치를 통달하는 이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각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질 때 전체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이러한 경외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시각과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대할 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알게 됩니다. 이는 이전과는 다른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순간적인 표정과 행동이 이제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흐릿한 사진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식이 확장되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예전에 들리지 않던 사람들의 단어와 호흡까지도 이제는 귀에 들어옵니다. 그들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지고 숨결 속에 담긴 감정이 포착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는 마치 깊은 바닷속을 탐험하며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게 되는 통찰력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좋고 나쁨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주신 뜻과 의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과 선택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 결국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 성장하여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외함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지혜가 발달할수록 세상의 일도 함께 발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가문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성경 공부를 가장 열심히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으로 인해 12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고생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한순간에 총리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 기간 동안 그는 노예로 살면서도 귀족 집안의 총괄 지배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현실적인 능력이 뛰어났음을 암시합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기에 그는 왕 앞에서도 바로 스카우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런 성공과 부, 명예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조사하여 그 깊이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기쁨과 찬양을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요셉은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공을 위해 성경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기리는 방식으로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추구하는 조사와 연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구원과 천국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의를 먼저 구하고 바라게 하소서. 자신의 유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바라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